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배 중심의 삶을 사세요. 네, 오늘 1월 둘째 주일 주 앞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끝인 위로와 은혜 평강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나 예배 중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여러분 삶이 윤택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삼하는 자에게 분명히 하나님은 좋은 곳을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어떤 삶의 환경과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낙심하지 말고 최선을 인도한다는 믿음을 갖고 잘 인내하며 날마다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만나고 나서 제일 먼저 바뀌는 행동은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 받고 제일 먼저 바뀌는 것은 뭐냐면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으면 변화되는 일이 뭐냐면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가요? 우리는 언제부터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었나요? 여러분이 언제부터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게 되었나요? 언제부터인 것 같아요? 예수를 구주로 믿고 나서부터입니다. 성령 충만 받고 나서부터입니다. 하나님의 풍성 은혜를 받고 나서부터 예배를 소중히 여겼다는 사실입니다. 그 전에는 자기 마음대로 예수 믿고 자기 마음대로 예배드리고 은혜 받기 전에는 자기 기분대로 봉사하고 싶을 때 했습니다. 사실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나 예수 만나고부터는 내 뜻대로 하지 않고 누구 뜻대로? 주님 뜻대로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만난 사람의 모습입니다. 무엇이 죄인가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죄입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에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각기 제 길로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각자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뭐라고요? 바로 죄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은 후부터는 자기 마음대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멘이죠? 나는 원해도 주님이 원하면 아멘입니다. 그렇죠? 나는 원하지 않아도 교회가 원하면 아멘입니다. 나는 원하지 않는데 목회자가 원하면 아멘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아도 기관이 원하면 아멘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아도 목장이 원하면 아멘입니다. 그래야 공동체가 아름답게 성장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할 일이 뭐냐면 나 자신을 죽이는 일입니다. 뭐라고요? 나를 죽이는. 이게 참 힘든 거예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자가 워낙 강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자존심 강한 사람들은 좀처럼 은혜 받기 쉽지 않잖아요. 신앙 성숙은 바로 이 싸움입니다. 제자가 되는 것도 바로 이 싸움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불황에도 많은 성도가 이 싸움에서 패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를 받겠던 사도 바울 잘 알지 않습니까? 예수 만난 다음에 누구보다 이 싸움을 처절하게 하신 분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하기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는 나는 죽고 누가 산다? 예수가 사는. 이 싸움을 일평생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싸움에서 자기가 승리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대한 선교사 되었고 지금 자랑하고 있는 것을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원하기는 우리가 날마다 이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로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재물은 죽어야 하나님이 받습니다. 옆 사람에게 날마다 잘 죽기를 바랍니다. 인사죠. 다시 한 번 더 예배 성공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 여러분 날마다 잘 죽고 예배 성공자가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 보면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읽은 시편 103편을 보면 1절부터 22절까지 나오는데 독특한 점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시작해서 22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로 마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송축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여기 1, 2절에서 1절, 2절에서만 3번 나옵니다. 시편 103편 전체에서는 7번 나옵니다. 그런데 송축하는 뜻이 뭐냐면 경배하다, 무릎을 꿇다, 축복하다는 뜻입니다. 1절 하반절에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다 라는 말처럼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2절 하반절에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는 말씀은 예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베푸시던 모든 은혜를 잊지 말고 찬양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럼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잊지 말라 했는데 잊지 말할 은혜는 무엇이고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는 자가 어떻게 예배드렸는지 오늘 함께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서 예배를 소중히 여기게 된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이건 100번 얘기해도 이건 당연한 지세니까 말이죠. 하지만 세상 구조가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먼저는 주일마다 유혹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대학교 직장 들어가면 OT다 NT다 해가지고 주일을 끼고 하는 경우가 제법 있습니다. 저는 자녀를 잘 키우면서 한 번도 보낸 적이 없어요. 주일을 어기지 못해야 되니까 말이죠. 그리고 교육이나 자격시험이 주일에 있습니다. 가족이나 친구와 여행도 주일을 끼고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됩니다. 스포츠 동호회, 시합이나 또는 운동이 주말에 있습니다. 모든 시합은 다 주일이에요. 제가 한 10여 년 목회하다가 한 번 쓱 동네 나갔다가 공 한번 쳤더니 거기 감독 총무가 어떻게 우리 집까지 알고 찾아왔더라고요. 한 번 나갔다 왔는데 딱 한 번. 그들이 꼭 참석해달라고 앞으로. 죄송합니다. 목회자예요. 주일날 꼼짝 못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안 오더라고요. 조금이라도 돈 더 벌려면 말이죠. 주일 지키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알바도 해야 되고 또 장사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청년들 보면 참 그래도 이뻐요. 알바를 주일날 안 잡고 쉬고 그냥 예배만 드리면 좋긴 하겠지만 그래도 돈을 벌어야 되니까 다 모든 순서 끝난 다음에 저녁에 근무를 나가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청년들 중에. 그런 건 참 그래도 그나마 고마운 일이죠. 요즘 청년들이. 그리고 평일에 너무 많은 일을 하기 때문에 지치고 피곤해가지고 주일 예배를 드리기보다는 좀 쉬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오지 못하는 분도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사실 온전 주일 성수가 쉽지 않은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아마 고독이 끄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서 무엇보다 우선을 뭐로 한다? 예배로 한다. 아멘이죠? 예배를 우선하는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하나님 예배할 때 잊지 말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뭐라고요? 성량하시고 그 인자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명을 파멸하라. 파멸은 뭐예요?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량하시고라는 단어는 이 원의 깊은 뜻은 뭐냐면 근친을 역할을 한다. 근친의 역할을 올바로 한다. 이런 뜻이 담겨 있어요. 이게요. 원래 원어를 그 근어를 들어가 보면요. 다시 말해서 조금 복잡한 얘기 좀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기 친족이 어려움이나 위험에 빠졌을 때 모른 척하지 말고 구해줘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속량이라는 단어 뜻이.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친족을 위해서 반드시 행해만 의무를 줬습니다. 그게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친족이 너무 가난해, 궁핍해. 그래서 자기 기업인 땅을 팔게 되었거나 빚으로 해서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어. 그럴 때 뭐 하게 되냐? 일정 기간 그 땅을 자기가 매입해 주는 거예요. 포로가 되지 않도록. 그리고 몸값을 치러주고 친족을 자유하게 해주는 거. 포로에서 끌려가지 않도록 해주는 거예요. 난 이런 건 너무 좋다고 생각이 돼요. 친족을 책임을 지는 것이죠. 그 가정과 땅과 기업, 생명을 말이죠. 대단한 민족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그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그의 친족 중 하나가 누군가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을 때 반드시 친족의 피해 보복자가 되어서 그를 처벌해야 된다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친족 누가 지킨다? 내가 지킨다는 것이죠. 이처럼 돈을 지불해서 친족 집을 매입하거나 또는 노예된 친족을 성량하고 또한 친족이 죽임을 당했을 경우에 그 어를 대신 풀어주는 그런 일을 행해야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4절에서 성량하시고라는 말씀은 이런 친족에 대한 역할을 행하는 것과 관련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바로 누가 연결됐어요? 메시아의 구원사역과 연결된 말씀입니다. 우리 이미 죄로 인해서 죽은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파멸, 우리 죽은 자였습니다. 죽을 뻔한 자가 아니에요. 기도할 때 절대 그런 기도하지 마세요. 죽을 뻔한 자가 아니에요. 죽은 자입니다. 우리는. 죽을 뻔하면 뭐하러 살려? 그거는 그냥 놔두면 살겠지. 약을 잘 먹이면.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죽은 거지. 죽을 뻔한 사람한테 죽은 건 아니에요. 근데 죽은 자 되었던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죄값을 대신 지불하고 처절하게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귀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날마다
주께 영광을 올려드린 예배를 성실히 드리고 찬양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만족의 은혜입니다.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같이 새롭게 하시노다. 여기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라는 히브리어 뜻은 필요한 모든 소원에 더 넘치도록 풍성한 복을 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 필요한 모든 것을 뭐예요? 최상의 것으로 채워주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독수같이 새롭게 하신다라는 단어는 헌 것을 수선해 다시 새 것으로 바꿔준다,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설교 중에 조금 물을 마셔도 양해해 주세요. 아직까지 목 상태가 완전히 아니어서. 그런데 한 것을 수선하여 새 것을 만드는데 이상한 것은 왜 독수리를 얘기했을까? 그렇잖아요. 근데 기억력이 좋은 사람은 제가 이게 딱 해서 봐서 떠오르는 게 있을 거예요. 왜 독수리를 여러분 헌 것을 새 것으로 만든 것에 비유했을까? 독수리는 털갈이 할 때 헌 것을 새 것으로 완전히 바꾸거든요. 독수리는 보통 40년, 뭐 오래 살면 50년, 또 30년 사는데 보통 20년 정도 되면 동굴에 들어가서 생사를 건 투정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뭐예요? 그 무겁고 늙은 털은 다 이빨로 뽑아내고 자기 부리는 다이에 부리에서 깨뜨려. 이거를 포기하면 빨리 죽는 거예요. 이거 성공하면요, 새 깃털과 새 부리가 나와. 그럼 창을 헐 나르면서 그 청년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청년처럼 날아다니면서 제왕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 이걸 비로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 힘있는 청년으로 걷어가 다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독수리가. 그래서 이걸 독수리로 여기서 예화를 들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새로운 능력으로 당당하게 살아간 것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함을 얻는 성도에게 주어지는 축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좋은 것으로 다윗의 손을 만족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환난 중에서도 만족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시편 저자인 다윗이 강조하는 말씀은 뭐냐면, 강조하는 것은 소원이 아니에요. 그보다 좋은 것이라는 단어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에 따라 자세에게 뭐예요? 가장 좋은 것을 공급해 주셔서 최고로 만족하게 해주셨다는 고백인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줄 것을 믿고 있는 말씀입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은요, 갈수록 외모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인지 한국 화장품이 얼마나 인기가 좋은지 몰라요. 한국 화장품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뉴스에 보니까. 그래서 야, 한국 화장품 좋은 거보다, 왜냐면 이렇게 유튜브 이런 거 영상 많이 찍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피부가 좋아 보이나 봐요. 그리고 유달리 한국 사람 피부가 번쩍번쩍 광채가 나잖아요. 저는 얼마 전만 해도 그게 왜 그런지 몰랐었어. 근데 우리 딸이 아빠 선크림 쓸래? 그래서 자기가 쓰는 건데 또 생겼다고 준대. 근데 그거 바르면 조금 광채가 나더라고. 그런 거 있어요? 그걸 뭐 톤업이라 그래요? 그게 뭐예요? 그게? 나 저한테 그런 것도 몰랐지. 근데 얘기하더라고. 그러면서 나 3월부터 목사님들 축구를 가르쳐야 되는데 선크림 좀 이렇게 좀 땀 흘려도 좀 이렇게 지어지지 않는 거 좀 없니? 그랬더니 톤업을 원해? 아니면 그냥 내 뭔 말인지 어떻게 알아? 그래서 모르겠어. 하여튼 안 지워지는 거 땀 흘려도 안 지우는 거 줘. 근데 톤업도 되고 뭐 그런 것도 되고 보냈더라고요. 그때서 알았어, 제가 이 톤업이 뭔가. 톤업이 뭔지 몰랐어요. 그러니 외국 여성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한국 화장품을. 그렇게 살러 오면 그냥 난리 나잖아요. 그냥 막 빅세일 한다고 막 그냥 난리 나잖아요. 그냥 몰려와서 싸잖아요. 화장품 가게 가서. 뭐 싸기도 해요. 엄청 비싼데 말이죠. 근데 그런 것을 사는 거 보면 야, 참 대단하다. 우리 한국 화장이 좋긴 좋은가 보다라는 생각했어요. 요즘 외모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사실 뭐 저도 관심이 없다면 거짓말이죠. 저는 멋을 안 내는 사람 중에 하나지만 아직까지도 머리를 저는 비누로 감고 있고 아직도 뭐 그렇게 화장품 잘 바르지 않고 뭐 이런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제는 이 라이트 때문에 까매지는 건 제가 싫어서 그래서 선크림을 바르거든요. 그런데 외모에 관심 있는 사람이 종종 전문가의 도움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손톱에 뭐 하는 것도 집에서 하는 사람이 있지만 가서 돈 주고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연예인들은 비싼 비용을 지불하고 전문가를 찾아간다는 겁니다. 이처럼 외모의 만족을 얻으려면 전문가를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린 영적인 만족을 얻으려면 누구를 찾아가야 될까요? 영적인 만족을 주는 전문가가 누구예요?
더 이상 제가 얘기할 필요가 없죠. 그냥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원을 최고의 정수로 만족해 주신다. 아멘이죠? 그분을 찾아가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우리는 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채울 수 없는 부족을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육을 날마다 독시처럼 새롭게 날아가도록 해주시고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해주실 분임을 믿고 찾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그래서 누굴 의지해야 돼요? 주를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 1절 이하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날을 푸른 밭에 누이시며 실만 물가로 인도하신다. 내 영혼을 순식시키시며 의길로 인도하신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의 만족은 누구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최고로 만족해 주는 분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만족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주께 영광 돌리며 늘 찬양하는 삶을 살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잊지 말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용서의 은혜입니다. 3절 상반절 보세요. 그가 내 뭐라고요? 모든 죄악을 사시며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다윗 자신도 간음과 살인, 청부라는 무서운 죄를 졌잖아요. 근데 그의 죄 고백과 함께 하나님께 그 죄를 다 사해 주셨죠.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하나님은 다윗이 죄를 사해 주셔서 하나님이 다윗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도 뭐예요? 죄를 사해 준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중요한 게 있어요. 죄 사함을 받다는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죄를 사한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해 줬다. 그러니까 내 죄도 사함 받았다. 난 죄 사함 받은 사람이다. 이 확신 갖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 사함의 확신을 갖지 못하면 신앙생활에 영성이 없어요. 그리고 열정도 없고요. 그리고 담대함도 없어져요. 그리고 자꾸 패전병처럼 신앙생활을 해요. 우린 그런 사람 되지 말자고요. 이미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다 도말했다. 무슨 죄?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 아멘이죠?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뭐라고요? 죄 사함을 난 받았다. 아멘이죠? 이 확신 갖고 살기를 바랍니다. 물론 죄는 또 지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잊지 마세요. 구원받는 것에 전혀 상관이 없다. 아멘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죄성 확신을 가지고 살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동이 서에서 문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서 멀리 옮기셨으며 하나님이 우리 죄를 어떻게 해요? 멀리 옮기셨다. 그걸 우리가 보이게 했다는 게 아니에요. 전혀 캄캄무소식으로 멀리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죄는 이제는 내 곁을 떠나버렸어요. 그냥 내가 스스로 내 죄를 보고 물론 내 정신은 남아있겠죠. 내 마음속에 남아있겠지. 그 때문에 죄책감 갖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주님이 죄를 던져버렸으니까 없어진 줄 믿고 죄책감에서 잘못자. 아멘이죠? 그래서 죄에 대해서 기억도 하지 말길 바랍니다. 멀리 던져진 것을 믿고 늘 찬양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둘째 아들 있죠? 그렇게 죄를 짓고 돌아올 때 놀라운 사실은 누가 먼저 달려갔다? 누가 먼저 안아줬다? 누가 먼저 용서했다? 하나님이잖아요. 우리가 죄를 져도 주님이 먼저 달려나. 누구 때문에? 예수의 피 때문에. 내 아들의 피, 내 아들의 피 때문에. 그렇죠? 우리 예수의 피로 용서받았잖아요. 그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안아주는 거야. 용서해 주는 거야. 품어주는 거야. 우리는 죄 짓는 게 중요한 것이 더 중요한 것은 회개하는 게 중요한 거야. 달려오는 게 중요한 거야. 아멘이죠? 예수께 달려가면 주님이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용서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우리는 무슨 있으면 뭐예요? 무조건 주님 앞에 달려가는 거야. 알아서 언서 누굴 달려가라고 누가에게? 예, 주님께 달려가는 거야. 아멘이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사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씻고 주님과의 교제를 위해서는 뭐예요? 날마다 죄에 대해서는 고백하고 자백하랬죠? 자백하고 용서받는 게 중요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한번 다 같이 봅시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뭐라고요?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 말처럼 우리가 지은 죄를 자백할 때 우리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여러분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요 죄가 딱 가로막으면요 예배가 안 돼요. 그리고 기도 응답이 안 돼요. 그래서 나 자신을 깨끗게 하고 날마다 깨끗이 하고 그리고 하나님부터 응답받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뭐예요? 늘 날마다 지는 죄에 대해서는 자백하는 태도를 갖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잊지 말고 날과 주께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잊지 말할 것은 치료의 은혜입니다. 3절 하반절 보세요. 내 모든 병을 어떻게 했다고요? 고치시며. 다윗 자신 스스로가 의술로 고치기 어려운 질병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은 못 고치는 질병이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 유전병 없습니다. 불치병 없습니다. 아멘이죠? 이것을 믿고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나는 조상 대대로 혈압 있고 조상대로 당뇨 있고 기도해. 그것도 끊을 수 있는 분이야. 그럼 내 데서 끊어버리면 내 후손이 복을 받잖아. 그냥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조상부터 내려온 나쁜 것들이 있어요. 그 예수 믿으면서는 끊어진 것들이 제법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우리 은재는 조상부터 내려온 나쁜 게 뭐가 있어? 기억 안 나지? 있다고 생각되면 뭐 하자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자. 아멘이죠? 그럼요. 그러므로 내 대해서 저는 이런 아주 다짐을 하고 살거든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끊어버린다 말이죠. 끊어버린다. 이런 믿음으로 그냥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들응답하실 것이고 뭐 안 돼도 할렐루야하고 원래 있는 건데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혹시 여기에 질병으로 고통당한 분 있다면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도전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도전? 치료받는 도전 할 필요 있다. 제가 그랬잖아요. 지금 신기할 정도 지금도 그래요. 지금 연말 연초까지 제가 거의 책상에 출근하면 그냥 거의 앉아 있어요. 운동도 할 시간도 없어요. 그리고 그냥 불편함 느끼면 일어나서 거기서 좀 걸어. 더 힘들면 제 옆에 방 서재 가가지고 거기 찬데인데 거기서 또 도로 한 바퀴 돌면서 조금 걷다 들어와서도 하거든요. 근데 참 감사한 게 지금 제가 무거운 짐을 많이 들고 다니기도 해요. 근데 전혀 통증이 없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이 돼요. 저는 예전에는 애들도 앉질 못했거든. 뭐 무거운 가방도 드는 것도 불편했어요. 그래서 아내가 짐을 다 대신 들었거든.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이렇게 해주신 거야. 제가 왜 이 얘기를 여기서 간증하겠어요? 하나님이 올해도 책임져 달라고. 내가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또 올해 아프게 하면 서로 망신 아닐까 싶어서.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조심해야 되죠.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도할 줄 믿고 저도 매일 주님을 신뢰하고 나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주님께 기도하자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늘 건강을 유지하고. 아멘이죠. 그리고 나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질병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뜻을 계획과 선대가 무엇인지 깨닫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질병 가운데 감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질병부터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발견할 때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딱 두 사람만 구약신약 얘기한다면 욥과 사도 바울입니다. 한번 욥의 고백을 보겠습니다. 2장 10절 하반절 보세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 무슨 복을 받았어요? 자손 창대복, 열자녀. 거기 재산은 동방의 영, 의녀서 엄청 부자예요. 그런데 뭘도 받았다고요? 그런 자식이 다 죽었어. 재산을 다 약탈당했어. 그리고 자기도 죽을 병에 걸렸어. 그런 상이에요. 그런 상. 근데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으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물 좀 갖다 줬는 거예요. 그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런 고백할 수 있다는 게.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고백하자고 닮아가자고요. 우리 믿음의 선배 닮아가자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많이 살았잖아요. 근데 오늘 배고플 수 있어요. 몸이 약해질 수 있어요. 아이고 제가 지금 69세인데 68년 동안 지켜진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지. 먹이는 하나님 감사하지. 아이고 남은 생에는 지금까지 지킨 은혜 감사하며 살아야지. 배고파도. 할렐루야. 그럼요. 화도 받지 않겠냐고 말하잖아요. 이 모든 일에 욥이 뭐예요?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는 거. 불평만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을 갖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23장 10절도 보세요. 근데 그 결국 어떻게 된다고 자기는 확신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 나를 달리나시면은 내가 순같이 되어 나오리라. 할렐루야. 질병이 연단의 도구라는 걸 알았어요. 더 온전케 된다는 걸 알았어요.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럼 바울의 고백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천천히 읽어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렵니다.
아니 여러분 삼층천까지 갔다 온 사람이에요. 그분은 한날 다 보고 온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영적으로 그 사람을 따라갈 사람이 신앙시대에 없을 정도예요. 근데 뭐라고요? 자기를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내게 육체 가시 때문에 기도했어 안 했어요? 하나님 치료해주세요. 근데 치료하지 않았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했어요. 근데 자기는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나를 잠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런 가시를 줬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오랫동안 기도하는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주신 거야. 뭐 하려고? 잠하지 않게 하려고. 우리는 그대로 믿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아파도 신경 안 써. 돈 없어도 신경 안 써. 있어도 할렐루야. 건강해도 그럼 더 열심히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그냥 없는 대로 그냥 아픈 대로 그냥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이런 그런 믿음을 살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비들이 그렇게 살았다고요. 그러나 대체로 욥의 경우처럼 특별한 기획과 섭리가 아니고는 하나님 우리 질병을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 아멘이죠? 그럼요. 하나님의 특별한 기획 아니고는 웬만한 우리 기도를 드시고 응답해 주신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질병을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로마 병제 채찍에 맞았죠. 로마 채찍에 맞은 로마 채찍이 어떤 채찍이라고요? 그 동물 뼈 날카로운. 아유 저는 이렇게 가다가 가시만 찔려도 말이죠. 음식 먹다 가시 한 모목이 걸려도 말이죠.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 한 번은 들어가다 걸려가지고 이거 빼는데 말이야 눈물 콧물 다 쏟았어. 근데 예수님은요 그냥 갈고리 그 굵은 뼈 조각 단단한 그것도 부러지지 않는 뼈 강한 뼈냐 거기다가 쇠조각까지 꽂아가지고 그냥 들겨 때렸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예수님이 맞으니까 막 내장이 터날 정도까지 됐다는 거잖아요. 우리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신 뭐라고 우리가 나누어 얻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 잊지 말고 여러분 감사합시다. 이사야 53장 한번 53장 5절인가 6절 하반절인가 아직 거기다 안 썼네요. 한번 찾아 쓰세요.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그렇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은 것 때문에 우리가 나았다는 거예요. 주님 나를 채찍에 마셨잖아요. 채찍에 마신 건 나를 치료하기 위해서잖아요. 나 치료하세요. 말씀 붙잡고 기도해요. 그 하나님 어느 순간 질병을 떠나게 하는 거. 저는 여러 번 경험했거든요. 그리고 우리 한번 경험하자는 말이에요. 이거 성경 말씀이니까 채찍에 맞았기 때문에 나음을 얻었다. 이게 영육의 병을 고침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치료하는 예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경 말씀 그러면 무조건 믿어버려 그냥 아멘으로. 그냥 삼켜버려. 그럼 내 걸 만들어버려. 6배 세게 오래 가지. 그러면 내게도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 영광 예배를 올려드리며 늘 찬양하길 주로 축복합니다. 사랑 중심은 예배 중심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성도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첫째, 앞자리에 앉아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물론 뒷자리가 은혜 없는 건 아닙니다. 사모님 매일 은혜 받지 못하게 해요? 그런 건 아닙니다. 예배드린 사람 중에 수한 사람이 있습니다. 구석이나 담벼락 뒤에나 덩치 큰 사람 뒤에 앉아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무튼 특별한 이유 없이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약간 수상해요. 그럼 제가 오죽하면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럼 좀 앞으로 당기세요. 한 사람 옆으로 피해주세요. 그렇게 종종 얘기도 하잖아요. 안 보이거든. 제가 얼굴이 안 보이거든. 그런데 어떻게 목회자 얼굴 안 보고도 예배를 드리는지 참 신기해요. 어떻게 말씀을 듣지? 귀로 듣지. 네, 맞아요. 어떤 분은 특별한 사실이 무조건 뒷자리 잡는 분이 있습니다. 뭐 이효정 사님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늦게 오는 성도가 할 수 없이 앞자리 앉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효정 사님은 끝나고 빨리 가서 또 할 일이 있으시니까 그런데 그래서 뒤에 앉으니까 늦게 온 사람이 예배 중에 중간에 나와야 되면 불편해요. 얼마나 얼굴 뻘개지겠어요. 부끄럽겠어요. 미안하겠어요. 그렇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앞자리부터 앉으면 늦게 온 사람이 뒤에 앉을 수 있잖아요. 자연스럽잖아요. 오래전에 이전하기 전에 교회는 좌석이 150개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 늦게 온 사람 늘 뒤에 서서 예배 드렸거든요. 그런 시절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150개 딱 들으면 150, 유아시까지 꽉 차도 안 돼. 그러니까 서서 예배 드렸다고요. 근데 앞자리인데 늦게 와서 가는 거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앞에서 착착착 앉아주는 것이 우리 다른 사람을 위해서 예라고 생각이 돼요. 오랫동안 목회하시는 분들의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나 은혜 받는 사람은 예배당의 앞자리와 비례한다는 겁니다.
근데 교회 중직자 믿음의 사람들이 거의 대체로 앞질 않습니다. 어느 교회나. 되게 축 처져 앉는 사람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아예 앞에다 써놨습니다. 장로석, 권사석을 써놨어. 뭐 장로, 권사님만 여러분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이미 써놓고 그냥 딱 써놓고 다른 사람 못 앉게 하는 것도 있는 교회도 봤습니다. 아무튼 앞지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과 사모함이 남보다 크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능한 한 앞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사실 저도 앞자리 앉아보지만 훨씬 은혜스럽습니다. 왜요? 뒷장점은 앞사람 손 드는 거, 머리 긁는 거 다 보여 안 보여? 그러니까 왜 머리 긁지? 예수님 왜 저렇게 움직이지? 뭐 이런 생각 때문에 집중이 안 되다가 종종 뺏겨 정신을. 근데 맨 앞에는 오직 예배만 드리고 목사님만 쳐다보니까 그런 방해를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선이 봐 눈빛. 한 번도 저를 하는 게 눈빛 안 돌려. 참 대단해 제가 볼 때마다. 아무튼 여러분 가능한 한 할 수 있으면 그래서 앞자리 앉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 중심은 예배 중심입니다. 두 번째는 준비된 예배를 드린다는 겁니다. 정시에 오는 예배는 이미 늦은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리 와서 기도하고 예배 전 찬양을 드린 후에 정성껏 찬양 준비하고 또 드리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훌륭한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는 멀리서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주차난로에서 좀 늦는 경우도 없잖아 있어요. 그러므로 부탁드리는 것은 늦게 들어온다고 비방이나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으면 뭐예요? 미리 와서 기도로 준비하고 10분 전에 찬양으로 준비하고 드리는 것이 훨씬 더 마음문이 열리고 은혜가 된다. 그리고 주님도 기뻐하신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우리가 귀한 사람을 만나러 갈 때의 자세처럼 여러분 귀한 사람, 나보다 훌륭한 사람 만나는데 늦게 가는 경우는 없잖아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만나러 오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대로 부지런히 와서 기도로 준비하고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크신 이뻐하시고 은혜를 보일 줄로 믿습니다. 사랑 중심은 예배 중심입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성도는 중요성을 깨닫고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제가 청년 때부터 예배는 목숨처럼 여긴다고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그런 자세가 이제 중요합니다. 매우 부득이한 상황에서는 가까운 교회에 갈 수도 있고 온라인 영상 예배를 물론 드릴 수도 있을 겁니다. 그 이해가 됩니다. 나 어디 차 고장 났어. 어떻게 먼 데서 못 오죠. 독감에 걸렸어. 지금 오늘 아침에 문자를 받았는데 우리 일본의 정상 선교사님이 그 어려운 사람들 그거 나눠주고 추운 길을 다니다 보니까 독감 되게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숨 못 쉴 정도라고 저한테 문자가 왔더라고. 기도해달라고. 그리고 그냥 가래가 막 노란 게 막 변하는데 계속 기침 나고 가래가 너무 힘들고 막 기진하다고 그렇게 이번에 좀처럼 그런 얘기 안 썼는데 많이 지금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위로의 말씀을 보내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생각할 때마다 우리 정상 간사님 생각해서 기도해 주거나 연세도 많으시니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뭐 독감, 코로나 등으로 못 와서 영상 예배든다든가 또는 뭐 그렇게 아프면 갈 수도 없죠. 가까운데 차고장 때문에 못 간다고 하면 가끔 교회 갈 수 있죠. 그건 이해가 돼요. 근데 그런 부도엔 외에 내 유인과 상황과 감정에 따라서 또는 돌보거나 여행하거나 또는 자기 편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본교회를 정해줬겠어요? 거기에 사명, 목숨 걸라고 주신 거거든요.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와 만족과 용서와 치료를 받는 중요한 잔소임을 기억하고 예배를 소중히 자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 중심은 예배 중심입니다. 넷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성도는 집중해서 예배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예배 시간에 종종 딴 생각을 하는 사람을 발견합니다. 왜? 그 사람 얼굴 보면 딴 생각 있는 게 여러분도 느끼잖아. 대화하다가 옆 사람, 앞 사람이 대화인데 딴짓 하는 거 알아 몰라요? 딴 생각하는 거 알아 몰라요? 알잖아요. 눈동자가 돌아가면 또 다른 데 보는 거 알잖아요. 근데 저도 설교다 여러 번 봅니다. 근데 이렇게 쳐다보면은 그런 사람들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그럴 때 제가 설교다가 흔들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깜빡 전할 걸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요? 이런 생각 때문입니다. 제가 대충 대충 한 거 이런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왜 눈동자가 풀렸지? 쳐다보면 눈이 풀렸어. 눈은 떴어. 그게 동공에다 보이거든요. 그 왜 눈을 감고 있지? 왜 다른 것을 보고 있지? 나를 안 보고? 왜 들락거리지? 예배 중에 꼭 나갔다 오는 사람이 있어요? 왜 모자로 얼굴을 가리고 있지? 날 안 쳐다보고? 그리고 왜 스마트폰을 보고 있지? 왜 옆사람과 이야기하지? 왜 꾸벅꾸벅 졸지? 저녁에 깨먹으려 했나?
이런 생각이 설교 중에 드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예배를 방해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간혹 이게 하다가 그냥 엉뚱한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 생각 때문에 설교할 때 지장을 많이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집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새벽 특세 때도 얘기했지만 구하선 학생이 굉장히 집중이 좋아요. 저기 학생이 어떻게 근데 항상 예배 때 느끼는 거야. 앉으면 오직 그냥 눈빛 한 번 안 바뀌어 저를 쳐다보는데 쉽지 않거든요. 30분 40분 설교하는데 쉽지 않거든요. 근데 한 번도 지금도 나를 안 보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돌아보면 안 보는 거 알거든요. 왜 눈을 깔고 있지? 왜 안 쳐다보지? 나를 불편해하나? 이런 생각도 이제 들어요. 우리 저기 임재학 형제 같은 경우는 초신자인데도 굉장히 집중해서 말씀을 들어요. 미안해. 한이보다 조금 1%나. 정말이야. 한 번도 예배 시간에 거의 안 줄어요. 그리고 거의 나를 그냥 집중해서 보고 다른 데 쳐다보지 않아요. 그러면 제가 더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거든요. 은혜가 임하거든요. 이런 게, 그러니까 은혜는 여러분이 저를 향한 반사로 해서 저도 은혜를 입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은혜를 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얼마나 참 중요한지 몰라요. 사실 예배 자리에서 마음이 다른 데 가는 경우가 있다 없다. 성도가 찬양하는 말씀 듣는 자세 기도하는 거 보면요, 딱 표가 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배는 우리의 구원에 주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아멘이죠.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께 시선을 고정해서 집중해 드리길 주님 축복합니다. 사랑 중심은 예배 중심입니다. 예배는 구원하심과 만족과 용서와 치료를 베푸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감사 찬양 올려드리는 축복의 저수지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 엄청난 일을 나의 이익을 위해서나 내 감정, 기분과 욕심 때문에 멀리한 일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일이 아닙니다. 성경에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찾는데 어떤 자를 찾는다고요? 잃은 양을 찾고 예배한 자를 찾아요. 요한복음 4장 2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뭐라고요? 영과 진로 예배할 때가 오느니 같이 읽습니다.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 이렇게, 여러분, 온몸과 정성을 다 집중해 드리는 사람, 이 예배를 주님이 찾고 있어. 그런 자를 보고 있는 거야. 누가 나한테 집중해? 요한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자기를 향하는 자를 향해서 능력을 베푸신다. 할렐루야. 이게 역대하 16장 9절 말씀이잖아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치료 방선을 비춰주는 거, 은혜를 붙여주는 거, 능력을 부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예배 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배 드리다가 병이 고침받고, 예배보다 은혜를 받고, 예배 드리다가 어떻게 해요? 자기 기도 응답을 받거든요. 이렇게 소중한 건데, 주님이 이런 자를 찾는데 우리가 이런 자를 찾는 자답게 예배드리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분은 교회 와서 열심히 일은 해. 근데 예배를 제대로 안 드려. 거꾸로 하는 거예요. 제일 우선이 뭐예요? 예배자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사명자인 거예요. 예배자가 아닌 사명자는 별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이런 무척 좋아해. 근데 예배는 대충 드려. 이건 잘못 배운 거예요. 항상 모든 게 뭐가 우선이다? 예배가 우선이에요. 예배 온전히 드린 자가 교사도 해야 되고 찬양도 해야 되고 사명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얼마나 참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사랑 중심은 예배의 사랑 중심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얼마나 예배를 사모하나요?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예배 얼마나 집중하나요? 일주일에 한 번 옵니까? 두 번 옵니까? 세 번 옵니까? 어떤 사람을 부모님이 더 기뻐할까요? 아니, 부모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할까요? 이번 명절날 여러분 고향에 내려갑니다. 부모가 누굴 더 기뻐할까요? 찾아온 자식을 기뻐할까요? 오지 않은 자식을 기뻐할까요? 1년에 5번 오는 자식을 기뻐할까요? 2번 오는 자식을 기뻐할까요? 그건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예배 자리에 있는 자를 찾고 기뻐한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모든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잊지 마세요. 내가 예배 자리에 있을 때 찾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할 수 있는 한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이신 게 예배였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배를 찾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또 힘쓰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사랑 중심은 예배 사랑 중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구원하심과 만족하심과 용서의 은혜, 치료하심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께 어떻게 되고요? 예배 중심을 통해, 예배 중심의 사랑을 통해
예배 사랑 중심함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